4세기 크리스천들이 스토적인 그런 영성을 가지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이게 사라지면 또 예수님을 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7가지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만한 죄, 두 번째는 시기,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나태, 다섯 번째는 탐욕, 여섯 번째는 탐식인데 저희가 허영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탐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탐색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음욕을 품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음욕을 품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네, 28절이요. 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가로 간음한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주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면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은 7가지 7계명에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간음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인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부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었던 그런 것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더러운 음욕을 품든지 남의 아내를 탐하는 모든 속마음을 그것은 같이 간음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가장하고 또 위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나와서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내리시고 그것은 간음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탐색, 이것은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도록 붙잡는 7가지 죄 중에 중요한 하나의 죄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간음죄에 대해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들이 왜 간음죄와 동일할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갖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매혹하는 3S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피드, 스포츠, 또 한 가지는 섹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해 하고 즐겁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단이 제일 많이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이 섹스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스가 얘기를 합니다. 40대 남자들에게, 크리스찬 남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남자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당하고 정말 맨날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첫 번째도 섹스이고 두 번째도 섹스이고 세 번째도 섹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 가장 죄가 많다고 하면은 어떤 죄가 있을까라고 해봤더니 성적인 부도덕이 62%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서 고민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무엇이 제일 정말 치명적인 어떤 연약함인가 했더니 재정관계도 아니고 어떤 관계도 아니고 일하는 능력도 아니고 가장 심각한 것은 성적으로 유혹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의 고민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능히 이것 좀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적인 유혹에서 빠져서 늘 죄책감으로 지금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지켜야 할 성을 잘 지키지 못할 때 가정의 파괴나 또한 자신의 도덕성 또 국가적인 위기까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죠. 재미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NPW라는 거 있는데 New Product Work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태까지 만든 물건 중에 뭔가 하자가 있고 망했던 그런 물건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근데 그 박물관에 누가 오냐면은 창업자들, 정말 비즈니스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교훈을 얻는 것이 MPW라는 것이죠. 성경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실패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에 승리할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요압과 그 부하들을 전쟁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내고 이제는 전쟁에서 곧 승리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됩니다.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거니다가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여인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게 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변가에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모래를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가운데 나무를 꽂아놓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것을 많이 이제 많은 모래를 갖고 가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경기의 끝은 이 막대기가 쓰러지는 것이 끝이라는 것이죠. 시작부터가 안 좋은 게임이죠. 오늘 다윗은 그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또 북위 한 30도 또 35도 정도 사이에 위치해서 아열대 지방입니다. 보통 낮잠을 많이 자고 또 저녁 때 한가할 때 좀 일어나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나 보니까 높은 자기의 궁 위치에서 부하들의 집들이 있습니다. 장관들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욕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마음속에 정욕을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된 사람이었고 또 사울 왕이 계속 해꾸지할 때에 이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절대 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정말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사람이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죄를 탐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다윗조차도 죄에 대해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생애 최고의 그러한 오점을 남기고 맙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경계성을 우리가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너희는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두라고 예배소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들 찾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파산시키는 그러한 죄가 이 탐색이죠.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좀 탐색의 죄의 과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눈이 들어오는 순간에 생각이 되어지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눈은 유혹을 받는다, 유혹에 빠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생각은 유혹에 끌려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미혹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그것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를 딸 때,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모습이 눈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낚시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낚시에 미끼를 끼지 않습니까?
근데 미끼를 끼는 것, 미끼가 유혹하다고 하는 그 원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저는 지렁이나 뭐 어떤 새우 같은 것들을 넣을 줄 알았는데 이 고수들은 그걸 넣는 게 아니라 낚시터에서 이걸 사더라고. 이렇게 좀 고무로 된 건데 뭐 어떤 젤리처럼 된 건데 살아있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거기 색깔이 너무 현란찬란한 것 같아요. 노란색이고 빨갛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냄새도 안 나고 이 죽은 거 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물고기들이 그걸 탁 덥석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인 것에서 그것을 잡고 끌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과 성적 문란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마치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그 모래로 파이를 만들듯이 아주 재미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술과 성적 문란이라는 것이죠. 성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즐거움과 또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 보존의 법칙을 이 성에 선물로 주셨어요. 또 부부간에도 또 즐거움과 또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 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단이 그것을 자꾸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옛날 화로 안에 숯불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화로 안에 있을 때는 그 추운 겨울날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따뜻하게 그리고 온화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화로 안에 있는 불이 것이죠. 근데 불이 그 화로에서 잠깐 벗어나면 집을 다 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인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자꾸 불을 밖으로 끌어내서 집도 태우고 상간도 태우고 모든 갖고 있는 걸 다 태워버리는 것이 이 사단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유혹은 시각적으로 오지만 결국은 생각을 꼬리를 물고 마음을 결정하게 해서 그것을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단의 포로로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있었는데 그것은 DTS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 6개월 동안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근데 3개월은 그 렉처를 하고 3개월은 이제 아웃리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가기 전에 한 번씩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 3일 동안. 근데 나와서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모든 죄를 하나님과 모든 지체들 앞에 다 고백을 하는데 너무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조금 정말 혈기왕성했을 때 성적인 그런 죄들을 이렇게 막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선교사로 작정했던 사람이고 또 찬양 인도할 때도 그렇게 멋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과거들을 들을 때 저 사람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러니까 사단의 그 공략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매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형체가 있으면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다고. 그만큼 크리스천들에게 계속 가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환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용사대로 하는데 팔이 잘려 있고 다리가 잘려 있고 모든 지체에서 흠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게 가장 힘들게 또 하는 이것이 이 성적인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에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에 강사로 좀 많이 나가봅니다. 나가면 제가 3강과 4강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가 좀 좋을 때 제가 가서 이제 아버지의 사명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아버님이 이제 그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분이 좀 그러니까 걸걸하고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많이 살았던 건 분위기가 확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사회자가 오셔서 한번 아버지 학교 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첫째 주, 둘째 주고 세 번째인데 이분이 뭐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탁 나오니까 한 80명 분들이 벌써 박수를 막 쳐요. 이분이 뭔가 얘기를 그동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 학교 처음 와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네요. 네, 근데 아버지 학교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지난주에 그 여자를 당장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80명이 와 하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좀 재밌는 풍경인 것 같아요. 막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지금 그럼 끊으셨다는데 좀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네, 아쉽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빵 터졌어요. 아쉽죠. 끊었긴 끊었는데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아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쉬우면 또 한번 또 생각이 나게 되고, 아쉬우면 또 그 마음에 또 결정이 되어서 또 계속적으로 죄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한가한 날에 목욕하는 여인을 장면이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과 마음의 결정이 되어서 대형 사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것을 간음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건 늘 성공했던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의 보호하심으로 정결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분명히 음욕을 품는 것은 죄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유혹의 장소에서 나오십시오. 같이 따라, 유혹의 장소에서 나오십시오. 네, 29절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 눈이 그 눈을 뽑아 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오른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께서 아주 과격하게, 심각하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너희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오른쪽 눈이 죄짓게 하면 오른쪽 눈을 빼라. 그리고 차라리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것을 잘라서 한 부분을 잃어버리더라도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는 과감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늘 율법적이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를 7번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 외식하는 자들, 겉은 깨끗하나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음란과 살인이 가득한 자, 너희들은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있고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나는 간음을 안 했으니, 보이지 않았으니, 들키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다고 가르치는 그 외식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서라도 너희들이 참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부 시대에 어떤 수도승들 그런 영적으로 될 때 3세기의 오리겐은 자기가 17세 됐는데 너무 성에 이해되니까 거세를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가타라고 하는 벌게이트 역을 번역한 유명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력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가슴을 돌로 그냥 치면서 그 정력을 계속적으로 무마시켰다는 것이죠. 베네딕트 수도사를 시작한 베네딕투스는 정력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그것을 잊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는 성 프란시스코는 그렇게 욕정이 있을 때마다 눈밭을 굴러서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 속에서 빼지 않도록
극렬한 씨름을 한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뉘우침이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른쪽 눈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쫓아가는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본성이 자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가 우리의 모든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순간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가 손을 치든지 우리 자리를 피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치울 수도 있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되고 여인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이 큰일 나서 숨기고자 이제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 임신한 것들이 다 무마될 것을 생각하는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아내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가 하면서 밖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술을 먹여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되지 않아서 법궤가 있는 전쟁터에서 내보내서 그 최전선에서 죽게 하는 간접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바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어린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만날 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당당하게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가면 없어지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바삐 뛰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초치해 있고 결별돼 있고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다윗의 초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자꾸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적인 문란이 있으면 가정은 물론 국가가 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9장에서 성적으로 문란해서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유황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폼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79년에 로마 제국 폼페이 도시가 정말 화산 폭발로 인해서 다 이렇게 그 도시가 화산재로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죄의 현장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헤르페스라는 것은 미국의 10% 정도가 아직도 완치되지 않는 성병으로 계속 나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에이즈, 우천성 면역 결핍증이 20, 30년 전만 해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낳게 합니다. 결국 이 죄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 다윗의 정욕을 통해서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대가로 인해서 결국 다윗의 첫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또 반역이 되어서 쫓겨다니면서 미친 척도 해보면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조차도 자기 손으로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집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이곳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혹의 장소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하시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유혹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마음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마음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매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장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우리 얘기 때 MPW 실패한 그런 작품들을 보호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공 사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 청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한 15년 전에 어딜 갔냐면 OMC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CGN TV를 각
지방 교회마다 생방으로 하기 위해서 한 3명씩 짝을 져서 가게 되었어요. 저하고 이제 서재훈 목사님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이제 교회 재정은 이제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게 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게 누가 이제 그 호텔을 끊었는데 보니까 직접 가서 찾아보니까는 좀 호텔 주위가 너무 이제 아주 안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잘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싸다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올라서 불을 켜는데 이 불을 다 킨 건가 할 정도로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시뻘건 불인 거예요. 보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그 호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어떻게 잘 수 있을까? 뭐 이제 서로 얘기하는데, 이게 서재범 목사님, 미국 가면 서재범 목사님 이제 러닝샷을 이제 더우니까 이제 입고 이제 옷통 벗고 있는데 그 하얀색으로 입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보니까는 얘기하다 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분위기는 아니다. 우리가 가자. 해가지고 돈이 들어도 우리가 잘 수 없어 하고 이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빈 공간에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왜 말씀으로 채우냐면은 사람들은 외로운 존재예요. 근데 외로운 존재가 자꾸 외로움을 타고 외로움을 외롭다 하면은 거기에 자꾸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열심히 타다가 자꾸 넘어지는 장소가 있대요. 너무 푹 파지고 있는 장소가 있대요. 근데 거기만 가면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면 넘어진 장소 그 움푹 파진 데가 아니라 앞으로 튀어나올 그 내가 가고 싶은 데서 계속 시선을 띄지 않으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계속 움푹 파진 데만 보고 있으면 그 항상 넘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빈 공간에 계속 외로움을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면 분명히 계속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술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케 되십시오. 올해는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거룩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아침이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아침 되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매일 거룩의 옷을 입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돌을 친 자가 다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다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라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샤워를 하듯이 아침마다 정결케 하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울타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울타리는 우리는 결혼,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남편의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오늘 한 청년의 고백이 제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제 미국에는 이제 한 청년들이 이제 서로 차가 없으니까 이제 라이드를 해주게 되는데, 늘 좋아했던 여자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뒤에 태우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하고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좀 계속 또 통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내려서 오늘 저희 집에 잠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집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청년은 아이고 좋구나. 웬 떡인가 하고 이제 갔겠죠. 가서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꾸 성경 공부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한번 내가 결정해서 잘못하면 계속 여기서 수용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여자를 그냥 그 순간에 갑자기 딱 생각이 나고 결정을 하면서 여자를 그냥 문 앞에다 내놓고 이러면서 거기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뭐라면은 주여 하고 이제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여 하며 뛰쳐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있다면 주여 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을 행하여서 내가 순복하는 그 시간이 주여라고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저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의 모든 자손들이 늘 주님 안에서 성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 주시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